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는 수요일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사기하고 룻기를 비교해 가면서 사사시대에 빛나는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읽을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언뜻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이 좋은 것 같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사기를 전체를 읽어온 결론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사사기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웠던가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큰 혼란, 나아가서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은 있었죠. 눈에 보이는 임금 왕은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란 왕이 계셨지만 그 왕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반복되는 타락, 혼란, 정욕의 어떤 몸부림,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사사시대가 있고 그 앞에 뭐냐면 여호수아의 정복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정복시대는 어떠했냐면 강력한 하나님이 왕도 있었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굳센 지도자 여호수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호수아 시대는 강력한 적들이 있지만 다 점령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점령해 가는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예요. 반면에 사사 시대는 그 적들에게 계속하여서 패배해 가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여호수아 시대는 밝음의 이야기고 사사 시대는 어둠의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이야기고 패배의 이야기예요. 여기는 환희의 이야기고 여기는 어떤 비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색깔이 여호수아와 같은 색깔이 될 것이냐, 사사시대와 같은 색깔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색깔이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과 어둠과 비탄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겨우 구원을 얻고 또 살만하면 또 죄를 지고서 그냥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성을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또 점령해가고 이렇게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여러 장면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대로 살고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폭력이 난무하고 막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 이런 시대에 어떻게 경건하게만 살아?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타적으로 살아? 어떻게 자비를 베풀면서 양보하면서 살아? 그러기는 어렵잖아?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데 사사시대의 이 어두운 시대에 룻기의 인물들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려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다.
온 세계가 다 어둡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등불과 같이 횃불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 또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사시대의 인물과 그 다음에 이 룻기의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서 한번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를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죠. 그렇다가 이제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하게 되죠. 나오미의 인생이 이민 가기 전에는 꿈을 가지고 나갔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완전히 그 꿈이 다 부서진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편 잃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잃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상황이면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나밖에 모릅니다.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 배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오미는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을 위하여서 선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룻기 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기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이제 룻이 나오미가 그 큰 며느리 오르바하고 작은 며느리 그 룻을 데리고 이제 떠나면서 그러면서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 데리고 가면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생해서 살 수 있잖아요. 의지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 데리고 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 나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또 이방 여인이니까 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특별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진짜 사랑했던 모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나오미는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삼손 시대에 가보면 삼손이 불같이 사랑했던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죠? 드릴라에게 삼손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한 여성이 드릴라인데, 물론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드릴라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는 아직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삼손과 드릴라, 옛날에 그런 고전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삼손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삼손과 드릴라의 내용이 있는데 약간 각색을 했어요. 나중에 삼손이 다곤의 신전에서 기둥을 움켜잡고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구에 있는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드릴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 보고 사랑하는 드릴라, 내가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죽으니까 당신은 떠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 같으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뭐 떠나라,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제 거기다가 그걸 이제 극화하려고 그렇게 재밌게 만드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삼손은 어리석은 사람이긴 하지만 드릴라를 진짜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그 자신의 비밀을 결국은 다 말해주잖아요. 근데 드릴라는 왜 그 비밀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까? 삼손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조각 1100개를 얻기 위하여서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결국 이제 머리 다 깎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다 뽑히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드릴라는 삼손을 넘기면 블레셋의 원수이기 때문에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예.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는지 어떻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는데, 삼손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드릴라에게는 나에게는 은 1100개의 조각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이다. 불행한 것은 뭐냐면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삼손의 눈이 왜 뽑히는 거냐?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눈이 뽑히게 되어지는 거죠. 또 사무엘상에 보면 룻기는 이제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이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앞부분에 이 제사장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게 되는데, 엘리가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둔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와가지고 고기를 삶으면 아직 익기도 전에 고기를 푹 찔러가지고 삼지창으로 찔러가지고 꽂히면은 그러면 가져가서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람이나 사무엘상 시대의 사람이나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오미는 자신이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며느리를 의지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타적으로 선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의 모습은 누구의 마음하고 비슷하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슷하구나. 하나님의 이타적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을 베푸시는 그 마음하고 나오미의 마음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후년에 말년에 그 품에 복을 주셔서 아이를 안게 하시는, 그래서 텅 빈 인생으로 나갔다가 다시 유다 땅에 왔을 때 그 가슴이 꽉 차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나오미는 굉장히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게 뭐 이제 지금부터 3천 몇백 년 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알지만 그 당시로 만약에 가서 본다면 나오미는 굉장히 무명의 사람이죠, 그죠?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알고 모압 거기 몇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고 전국적으로는 지명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드릴라는 오늘날의 스포츠 신문이나 연예 신문에 아주 장식할 만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리고요,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독교 언론에 늘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드릴라, 홈리, 비느하스, 엘리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버려진 카드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무명의 사람이지만 나오미는 그 주변에 몇 사람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텅 빈 인생으로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그 가슴 속에 품게 해준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간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마음 속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 않겠습니까? 룻을 보면 참 아름다운 여성이잖아요. 나오미가 이제 가라라고 했을 때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룻기 1장 14절을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동서가 가지 않았냐, 너도 가라. 너 나를 의지하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나 바단평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참 룻기의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죠. 우리가 룻기의 이 마음을, 룻의 이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룻기의 주제어가 헤세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애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으니까 오르바가 가듯이 룻도 못 이기는 척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룻이 내가 가면 보아스 같은 그러한 돈 많은 남편을 만날 것이다 알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젊은 내가 가서라도 시어머니를 돌보고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룻의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야, 이 멍청아, 너 가면 사서 고생이야. 왜 그래? 네 동서를 봐, 오르바를 봐.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해야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고생길을 가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조언할 거요. 그런데 룻은 안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맞아, 고생길인 걸 안다. 그렇지만 나 없으면 저 불쌍한 시어머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겠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과부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걸 많이 들었다. 그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도와줄지 알겠느냐? 그러한 작은 얕은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룻기의 주제인 헤세드죠. 인애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에 비해서 삼손은 어떻습니까? 인애도 인자한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긍휼이 넘치는 사랑, 이게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보면 삼손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삼손은 사랑의 사람이지만 그 사랑은 뭐냐면 굉장히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도 사용하지만 그 힘을 자꾸만 엉뚱한 데에도 사용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늘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자 문제로 시작해서 여자 문제로 끝나요.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그리고 소래골짜기의 드릴라. 전국구예요. 돌아다니면서 전국구야, 전국구.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뭐냐? 여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힘을 써요. 블레셋을 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삼손은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그 정욕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삼손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룻의 사랑은, 룻의 인애는
굉장히 이타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이다. 왜요? 왜 그렇게 그 고생길을 걸어갑니까?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이 안 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룻의 먼 후손이 훗날에 나와요. 그래서 이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데로 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룻의 후손인 거예요. 자기의 먼 할머니가 걸어갔던 길을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다. 헷세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정당하게 벌을 받고 죽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긍휼이 넘치는 사랑, 헷세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헷세대이다. 여러분, 그 룻의 헷세드가 예수님의 헷세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룻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한 사람을, 룻이 상상도 못했던 축복을 룻의 헷세드 뒤에 하나님께서 큰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정말 밭 한 평 하나도 없습니다. 숨겨놓은 재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 주우러 나가죠. 언약에 의하면 추수를 하게 되어질 때 다 줍지 말아라. 떨어진 건 놔두고 모퉁이 있는 건 놔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진짜 와가지고 룻이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라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룻의 소문은 이제 베들레헴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유다 땅 베들레헴을 가보니까 동네가 크지가 않아요. 조그만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있는데 보아스도 먼 친척이기도 하고 룻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풉니다. 좀 많이 떨어뜨려 줘라. 혹시라도 이방 여인이라고 구박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룻이 이 이삭을 많이 주어가지고 이제 오게 되니까 나오미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못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었냐? 그러니까 어디서 했냐 했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논에서 밀밭에서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냐?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기업 무르는 게 뭡니까? 밭을 팔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빈털털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 돈을 지불해가지고 이 밭을 이 가정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게 기업을 물을 자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공동체이다. 우리 가문은 공동체이다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카가 철이 없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논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잘 사는 큰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제는 절대 이런 일이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좋은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이런 게 물러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준 거죠. 아주 귀한 제도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알고 그러면은 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추수가 끝나면 곡식더미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도둑이 들지 모르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이제 잘 도둑이 못 들도록 거기에 누워서 잔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간 후에 너는 그의 모포를 이렇게 열고 그 발밑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줘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선잠을 자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 이란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보아스가 굉장히 감탄을 하죠. 감탄을 하면서 네가 젊은 사람을 얼마든지 쫓을 수 있었는데 너희 기업을 이루려고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 보면 3장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물러줄 것이다 하면서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 하는지라.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이 새벽같이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해가지고 많이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문맥 속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새벽같이 그의 발치에 계속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옆으로 부르지를 않았어요. 옆에 와가지고 안고 이야기하자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발치에 두었습니다. 그만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한밤중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켜서 내가 이 여인을 품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법적인 지위로 어느 정도 보장도 될 수 있는, 약간 허물은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데도 그 길을 안 갑니다.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사사시대로 가보면요, 엉망도 이런 엉망진창이 없습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한밤중에 자게 되는데 동네에 이러한 그 노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방이 그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주인장이 그랬더니 어떤 한 녀석이 들어왔지, 꺼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통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한테 온 손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내가 내 딸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레윈이 자기의 첩을 내줘가지고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죽음을 당하는 기가 막힌, 그야말로 완전히 무법천지, 야만의 폭력의 시대가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기브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은 그 사회에 상당히 만연하다. 또 사무엘상 가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을 섬기는 여자와 동침하더라. 이 룻기를 둘러싸고 앞뒤로 이렇게 어수선한 이야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가 이러한 시대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는가?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을 지키고 룻을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한 경건성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경건한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예수님의 할아버지 계열 속에 쭉 세워주시겠습니까? 그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의 인물들 우리가 살펴본 나옴이라든가 룻이라든가 보아스는 그 사사시대 사무엘상의 앞에 보이는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진짜 반대가 되는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폭력적이고 타락한데, 그런데 이들은 무명의 사람들이고 별로 표시도 안 나는 사람이었지만 이타적이었고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다윗의 조상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당대에는 알지 못했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복을 내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복은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성공을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오미처럼 이타적이고 또 룻처럼 햇세대를 베풀고 보아스와 같이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영원한 차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복을 분명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88장입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게요.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라 우리 몇몇 구역장님들이 문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구역 예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상 예배로 2시에 드리고 우리 목회 돌봄 내용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런 시간으로 구역 예배 하지 아니하고 정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래. 사사시대 때 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시대 또 다 그랬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깊게 보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는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소수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고 이 땅에 적절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마귀는 늘 우리를 흔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또 섭섭하게 만드는데,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 오고 가는 길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사시대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이여 정말 룻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